잘들 지내셨죠? 자,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에 밤에 9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 내가 진작 이런 발성을 하지 못했나? 내가 책임자로서 이걸 빨리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한 기도회를 앞으로 실현해 나갈 겁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아르만 베세다 기도회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기도해. 아이들이 모두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계획을 품게 됐습니다. 같이 협력을 하십시다. 아이들과 교사와 부모들이 합쳐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감당하는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어떤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엄마가 죽었답니다. 왜 죽었나?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산에 깔려서 죽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아빠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엄마가 흙에 깔려서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슬픈 형상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장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빠는 출근했고 자기는 학교에서 더벅더벅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엄마가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느냐? 그때 그 아이는 기절을 할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 하도 사고가 처참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옷도 비슷한 옷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인 줄 알았지만 사실 엄마가 아니었고 엄마도 어딘가 다쳤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엄마를 데려다가 간호를 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못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이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아이의 기쁨은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는 걸 볼 때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직접 볼 때에 그 충격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단 말입니다. 내 안에만 계셨던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주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던 그 주님을 이제는 육체로 만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분리됨이 없이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활 바깥의 세상과 부활 안의 세상, 부활이 없는 세계,
부활이 있는 세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세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신앙입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이 같은 우리 신앙.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활 바깥의 세계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세계, 부활 바깥의 세계, 이것은 식어버린 세계입니다. 죽은 세계입니다. 뭐가 식었을까?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길을 활보할 겁니다. 지금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선가 외식을 하거나, 요즘엔 많이 가지도 못하지만은 이런 게 없다고 친다면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겁니다. 어떤 남자는 비즈니스에 바빠서 이제 자기의 사업 구상을 할 테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승진하거나 아니면 성취할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슴 두근두근해 할 겁니다. 어떤 여자는 저금통에 쌓였던 그 돈 가지고 이제 집을 늘려갈 그 꿈에 부풀 겁니다. 어떤 탤런트는 자기가 이제 맡을 주연 때문에 어떤 영화를 찍는데 자기가 주연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될 것 같은 이 같은 예상까지 되는 그런 영화에 이제 자기가 주연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가슴 두근거리는 가슴을 면치 못할 거예요. 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학을 했고 어떤 유명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대학을 졸업해서 사법고시 패스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훌륭한 인사가 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희망의 자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있다 보니까 저 멀리 외국 여행 간다는 생각만 해도 뭔가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약간의 활력이 보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이제 이러한 논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뭐하냐?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럼 뭐하냐? 당신에게 내세가 없는데. 그럼 뭐하냐? 지금 반짝반짝 해봐라. 자, 살아있는 새우나 조그만 개를 갖다가 잡아다가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습니다. 후라이팬에다 볶아서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후라이팬에 볶으려고 하다가 다른 먹을 게 보이니까 잠깐 둡니다. 내일 볶아 먹자. 하루는 살아요. 그러나 내일은 후라이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승진한다니, 집을 산다니, 내가 진학하고 사법고시 패스한다니, 내가 결혼한다니, 우리가 여행을 간다니. 그럼 뭐하냐? 죽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새빨간 후라이팬에 들어가야 될 개가, 새우가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했다 해서 펄펄 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너무나 정직한 거거든요. 저는 사태를 너무 정직하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 지금 내일 모레 총선을 하잖아요. 국회의원 뽑잖아요.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 출마한 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은 공천에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야, 저분이 과거에 저랬던 분인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쟁쟁한 캐리어, 그 쟁쟁한 스펙이 결국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발발 떠는 꾸부정한 노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식어버렸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없으면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 우회해서 가지 않는다고. 나는 직진해 갑니다. 설명도 직진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말을 저는 화법을 못 씁니다. 예수 없으면 무효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의미 있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걸 의미 있게 보도록 자꾸 여러분 가르치는 이 교육법을 지향해야 돼요. 얘야 보이느냐? 예, 보여요. 진학이 보여요. 결혼이 보여요. 사법고시가 보여요. 집이 새 집이 보여요. 여행이 보여요. 보여요. 그 보이는 게 굉장한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쓰레기야. 하나님이 없다면 내일 시뻘건 후라이팬에 들어가야 될 살아있는 개가, 살아있는 새우가 모레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야. 아니면 오늘 들어가야 될 게 내일 들어가든지. 오늘 하루 살았다 숨 쉬면서 마치 천국이 나한테 온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뭔데? 네가 오늘 저 시뻘건 불에 안 들어갔지? 내일 들어갈 거야. 그래 기쁘냐? 좋으냐? 아니잖냐? 그게 믿는다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 피가 없다면,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가장 세상에 사랑하는 것, 사실 가족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가족 해체주의자가 될까요? 제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 다 나와 함께 공동 운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임재소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없다면 가족이 무슨 대수냐? 정말 저한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무슨 대수인데 나하고. 사랑하지 말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최종적 운명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 남편과 아내가 부지런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부둥켜 안고 살았다. 그리고 40년을 살았다.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렇게 살아. 그래 살아. 그리고 둘 다 지옥 갔다. 지옥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그놈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 지난날에 행복했지? 그런 말 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공포와 소름 끼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지난날 열심히 살았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또 할 수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종 운명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온 게 아니에요. 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소, 그 임재소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비가 내리는 그 정거장에 서 있는 거야. 우산을 받쳤든지 안 받쳤든지, 눈이 내리든지 비가 오든지 이슬비가 내리든지 가랑비가 오든지 우리는 정거장에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니까. 이 인생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그리고 사실적인 눈을 떠라고 말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제발 자기한테 괜찮을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저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다 식어버린 세계, 생명이 식었다, 소망이 식었다, 의미가 식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쁨이 식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 모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살아계셨는데 이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9.5km 되는 지역 이 촌동네로 가면서 푹 얼굴 숙이고 시리에 빠져서 우리 선생님 좋으신 분이었는데, 정말로 위대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난 하나님인 줄까지 알았는데 그제 이제는 없어. 다 끝났다니까. 이제 무슨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잖아. 친구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면 뭐하고 안 가면 뭐하겠냐 하면서 시리에 젖어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 바깥의 세계는 식었다. 여러분, 저기 부럽나요? 이 세상 문명이 부럽나요? 이 바벨론 문명이 부럽나요? 이거 1시간 만에 다 망가집니다.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계가 파괴되는데 딱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1시간 내에 망하리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강의 열심히 했잖아요. 1시간에 망하리라. 그러니 온 세계 사람들이 펄펄 슬퍼하고 뛰죠. 왕족들, 정치가들, 공무원들, 뱃사람, 상인, 무역가, 기업가 전부 다 가슴을 치며 단장의 아픔으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는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럽나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그게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합니다. 지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면은 아마 이 정신으로 가면 다 죽을 거예요. 기적을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원의 시간과 영원의 공간을 날아다닐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물질 세계에서 창조되지만은 물질 세계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질을 덧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영혼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에 적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하나? 한참 주님이 그들과 걸어갑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이 이상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죠. 형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우셨잖아요. 비웠다는 말은 자신의 신성을 비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췄다는 말입니다. 인간성 속에다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는 폼만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기까지 전 과정을 주님 다 취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겸손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래 본체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렸죠. 왜? 그 상태로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자기를 감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영광이 빛나는 그 얼굴이 그걸 감췄을 때 얼굴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분이 그분인가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다 라고 말하기 전에 감히 선생님하고 달려들지 못했던 겁니다. 한참 가는데 마음이 막 뜨겁기 시작하네요. 불 붙는 것 같이 마음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그 시류에 젖었던 얼굴을 들고 가슴 속에 죽었던 희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제 해가 솟아내집니다. 근데 이분은 더 갈 것 같은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선생님 우리와 같이 여관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십니다. 참 떼어 주실 때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에 휴거 이후에 받을 몸을 그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은 올라갔죠. 피해갔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3,000m, 4,000m 그거 두렵죠? 그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는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특이한 용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그렇죠? 서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서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나타나시다 그냥 서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딱 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사라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두 제자는 서로 간에 의논합니다. 야,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셨구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제자라고. 그분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길에서 복음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따갑지 않았느냐? 맞아. 나 이상했어. 그러면서 그들은 쏜살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베드로도 봤다는 얘기가 서로 교차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부활이 있는 세계는 뜨거운 세계예요. 죽은 세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계예요.
신자들도 이 부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되고 항상 식어 있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야. 우한 배람도 이거 다 두려운 거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전체 상황을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못 보는 거고, 내가 그분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공포와 섬찟한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왜 그럴까? 식어버린 세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식은 세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뜨거운 세계 속에, 살아있는 세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라는 존재가 너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냐?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뭘까? 별로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마음에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는 게 참 두려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너에게 그런 결과받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부태어 그분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그런 결과받기를 산출할 수 없다면 부태어 그분을 왜 믿는 건데? 왜?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자기 추스르기 잘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 예수님의 직격탄을 맞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이것을 너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 고백과 충돌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뜨거운 세상이에요. 근데 눈을 한번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10,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접속하는 사람이 5,000도 안 되는데 100명 나오던 교회에서 실제로 몸에 교회 나오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자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자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왔느냐? 죽은 세계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교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가 초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우리도 감기도 걸려요. 우리도 수치가 있고 우리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있고 우리 때대로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이 본질만큼은 우리에게 특출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건데? 자, 우한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두렵다. 그 두려움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를 저울에 한번 올리자. 어떤 게 더 크냐? 수많은 사람이 이게 크대. 그리고 이거 짓눌려 버리는 거야. 우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그분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게.
꼭 그렇게 비교를 할 필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 우한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저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사건 1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짐승들이. 지금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모든 화산들이 폭발해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두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 한번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고,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 한번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냐? 인생이 실패했을 때 슬픔이 크냐?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큰가? 어떤 게 큰 건가 도대체? 그분이 날 사랑하신 게 크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걱정이 큰가? 무엇이 큰 건가? 신앙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죽은 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식은 세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것을 주님은 다 전제했어요. 환난 당하잖아요. 대환난 말고 일반 환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환난을 당한데 그러니까 밤낮 우리가 계속 우울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주님의 강조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냐? 그러면 환난 당한다고 해서 환난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네 심리마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부활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그 세상사 속에서 파묻혀서 같이 고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죽을 것 같은 느낌 속에 공포에 질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두 제자처럼 시름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사고 방식도, 감정의 방식도, 모든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내 안에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